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떠났다, 부패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떠나 부패하였냐 그러면은요, 그들은 방종하였기 때문이죠. 방종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세상 기준과 자기 중심이 채워지는 것이 방종이요. 이 방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떠나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고백하였습니다.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라고 고백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언약의 피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방종함으로 그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트려져 버렸다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실, 하나님의 공의하심 앞에서 다 진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계시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라라고 말씀하셨죠. 언약을 주도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시며 하나님의 진실하심으로 물론 보응의 날은 준비되어져 있으나 그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천대의 인자의 사랑으로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출애굽기 35장 그 말씀 앞에서 다시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4절, 5절,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여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시면서 천대의 사랑으로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가져다가 드려라, 와서 만들라는 것입니다. 가져다가 드리고 와서 만들라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막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35장 말씀에서 준비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성막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다시 준비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출애굽기 36장부터 39장 말씀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과 성막의 기구와 제사장의 옷을 다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39장 3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들은 수고함으로 모든 역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어떻게 마쳐진 것이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한 것이었다. 42절 말씀도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네. 명령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역사를 마쳤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향하여 여호와라 하시며 천대의 사랑을 향하여 명령하신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과 성막의 기구와 제사장의 옷을 다 만들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0장이에요. 40장 1절, 2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성막과 기구와 제사장의 옷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만들었습니다. 그 다 만들었다라고 하신 말씀 이후에 주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성막을 이번에는 세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세우라. 그러자 그 명령 앞에서 17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라 하신 대로 명령대로 다 만들고 하나님께서 세우라 하신 대로 명령대로 다 세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살펴보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그들의 수고를 담아 있는 이 36장과
36장과 39장 말씀, 그리고 다시 명령하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40장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바로 명령대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봅시다. 40장 19절 말씀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 21절 말씀도 어떻게 고백하고 있어요? 명령하신 대로. 23절 명령하신 대로. 25절 27절 29절 말씀도 명령하신 대로. 32절 말씀도 어떻게?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성경은 다시 정리하여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시작.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세우라 하신 명령을 향한 그 이스라엘과 모세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6장부터 39장 말씀, 지으라 만들라 하시는 그 명령 앞에서도 그들은 그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지었습니다.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세우라 하시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앞에서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매가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만들고 세운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입니다. 성소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령대로 만들었습니다. 명령대로 세운 것은 바로 성소였습니다. 성소라는 것이 무엇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임마누엘의 거룩한 장소가 바로 성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만들고 세웠던 것이 바로 성소, 하나님의 장소였을 뿐만이 아니라 1절과 2절, 40장 1절과 2절 그 성소는 어떠한 곳이었는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 성막 곧 회막을 세우라.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만들고 세운 것은 성소였을 뿐만이 아니라 무엇이었다라고 말씀합니까? 성막이었고 회막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리는 성막을 만들고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회막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이는 곳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대로 짓고 세웠던 것이 성소요, 성막이요, 회막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예배하였고 교제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함께 모여 교제하였습니다. 교제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무언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모여 의논하고 결정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 모여 함께 예배하였습니다. 예배하고 교제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의논하고 결정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40장 2절 17절 말씀을 봅시다. 40장 2절과 17절 시작.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둘째 해 첫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막이 세워진 때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명령합니다. 언제 세우라고요? 첫째 달 초하루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언제 세웠다고요? 출애굽 후 둘째 해라는 것은 출애굽의 1년이 지난 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후 2년이 되어졌죠. 출애굽의 첫째 2년이 되어지는 1월 1일에 세워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들이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첫째 달이 어떠한 달이냐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첫째 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달은 어떠한 달입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달이 바로 첫째 달이라는 것입니다.
그 첫째 달 초하루에 이 성막을 세우라는 것은 애굽에서 너희들이 해방된 것을 기념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고 감격해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막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 성막이 첫째 달 초하루에 세워졌죠. 이것은 바로 그 세워진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라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첫째 달 초하루에 세우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봅시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가져다가 드려라, 와서 만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가져다가 드려서 와서 만들었던 것이 무엇이다고요? 성소요, 성막이요, 회막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 성막을 만들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명령대로 하였습니다. 아니, 그 만들어진 성막을 세울 때도 어떻게 하였습니까? 명령대로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명령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은 성막과 성막의 기구와 제사장의 옷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계속하여 말씀하십니다.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자세히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성막의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막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성막은 단순히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것이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담겨져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성막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성막은 구원의 복음이라는 것이 구원의 복음의 그림자요 예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세히 말씀하시고 반복하여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령대로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성막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가 아니라 자기의 방법이 있잖아요. 자기의 열심이 있잖아요. 자기의 수고가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수고대로만 했다면 그 성막은 어떠한 것이 되어져 버리냐 그러면은 다른 것이 되어지는 것이요. 그 다른 복음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정교하고 아무리 크다 하여도 그것은 무엇이다고요?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어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대로 되었다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39장 43절 말씀을 봅시다.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다. 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였냐 그러면은요, 그들이 열심을 가지고 수고하였기 때문에 축복한 것이 아니라 뭐하였기 때문에 명령대로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약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드러나는 명령대로 되어진 것을 보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하였다? 축복하였다. 그들의 수고, 그들의 열심, 그들의 헌신을 향하여 축복한 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고 그 구약에 드러난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이 더 드러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된 역사 복음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셨다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은 40장 33절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영광으로 그 성막에 충만하게 하였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헌신했기 때문이 먼저가 아니라 역사대로 마쳤기 때문입니다. 그 역사대로 마쳤다는 것이 어떠한 역사대로 마쳤다는 것입니까? 말씀의 역사, 복음의 역사대로 맞춰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는 축복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의 현장에 영광으로 충만케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복음의 일하심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대로 지어지고 말씀대로 세워진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였는데 모세가 어떻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냐 그러면은 35절 말씀 봅시다. 35절 시작.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였죠. 왜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의 예표대로 그 복음이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충만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세는 그 영광이 충만한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이 아니라 성전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성전을 솔로몬을 통하여 짓도록 하셨는데 역대상 28장 19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역대상 28장 19절 시작. 다시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의 설계도를 그린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은 다윗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의 개인의 생각을 통하여 이 성전의 설계도를 그린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였다. 곧 성전의 설계도도 누구를 통하여 임하였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성막도 성막의 설계도도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이후에 지어졌던 이 성전도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설계도를 따라서 솔로몬이 그 성전을 완성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고 또 봉헌할 때에 역대하 7장 1절 말씀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냐 그러면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 재물을 다 살랐다. 그리고 그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찼다. 왜냐 그러면은 구약의 복음의 영광이 드러났고 복음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응답하신 거예요. 그들의 수고와 열심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기 위하여 영광으로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의 말씀대로 그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자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충만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의 영광 가운데서도 역대하 7장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다. 솔로몬도 못 들어가고 제사장도 못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대로 만들어지고 세워졌습니다. 성전과 성전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모세도 솔로몬도 제사장도 들어가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아멘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자가 되어졌냐 그러면은요,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구약 시대에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예표의 말씀, 예언의 말씀, 그림자의 말씀, 모형의 말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만들라 세우라 하신 그 성전도 바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성취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를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에서는 때가 찼다. 어떠한 때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설계의 때가 찼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설계의 때에 차서 오신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봅시다.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말씀의 설계의 때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성막과 성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로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어떠한 분이시냐 그러면은 충만하신 분이다.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어떠한 분이시냐? 충만한 분. 무엇이 충만합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보응을 받으셨어요. 진리의 하나님 앞에서 보응을 받으셨어요. 그 보응의 날이 어떠한 날이었습니까? 십자가의 날이었죠. 그 십자가를 통과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에 보내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공동체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교회 공동체, 건물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되어졌다는 것입니까?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아멘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성전이 되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어떻게 되어졌다는 것입니까? 성령의 전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도 성전의 전이 되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공동체가 성전의 전이 되기 위하여 먼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실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어떠한 자가 되어졌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을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된 공동체 아니 한 사람 한 사람은 이제 어떠한 사람이 되어졌다고요? 들어간 자가 되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보세요. 구약의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성전과 성막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이 모세도 솔로몬도 제사장도 뭐하였다? 들어가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제 완성된 복음 안에서 믿음의 아멘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어떻게 하는 자가 되어지도록 하셨다? 들어갈 수 있는 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 들어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의 보좌 앞에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지게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대로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진 이 복음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어요. 그러나 구약에서는 그 여호와의 영광 앞에서 모세도 솔로몬도 제사장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자라고요?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의 피를 힘입을 때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어졌고, 아니 들어갈 수 있는 자만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돕는 은혜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안 누리고 계신가요? 주님이 능력이 없으신가요? 주님의 약속이 잘못된 것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따라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따라 세워졌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축복하게 하셨고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함으로 응답하셨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들은 그 예표와 그림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승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아직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성전 삼으신 그 복음으로 아멘하는 자입니다.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습니다. 놀라운 영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특권을 주셨고 그 영광으로 인하여 누릴 수 있도록 하셨는데 어찌 밖에만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날, 새 은혜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순간순간의 삶 가운데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우리를 향하여 돕는 은혜를 준비하셨다 하신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용기를 가집시다. 우리는 여전히 실수하고 실패하고 제약됩니다. 그렇지만 그 진실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 덮여 천대의 인자의 사랑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흐른다는 사실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더 영광으로 나아가되 담대함으로 나아가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40장 36절 37절 말씀입니다. 36절 37절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그 은혜를 더 누릴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올 수 있도록 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올 때에 준비하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이미 준비하셨다. 그렇다면 나아갈 수 있는 자, 나아가서 누릴 수 있는 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구름이 떠오르는가, 구름이 떠오르지 않는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구름이 떠오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였다고요? 행진하였다. 그러나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다고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더 분별하고 무장할 때에 주님을 향하여 더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무장하고 고백하며 그 약속의 말씀을 소망할 때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 행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멈춰설 때는 분별하여 그 하나님의 또 다른 새 은혜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 위하여 더 잘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들을 뿐만 아니라 계속 듣고 반복하여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잘 듣고 계속하여 듣고 반복하여 들은 말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묵상하고 분별해낸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히브리서 12장 4절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군사가 되어질 것입니다. 말씀은 들음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듣고 계속 듣고 반복하여 들음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묵상하여 분별하여 이제 일어나는 믿음의 용기를 바라는 것까지가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새해 잘 듣고 계속 듣고 반복하는 새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분별하고 이제 일어나서 영적 전투를 치르되 피 흘리기까지 다하는 믿음의 용기의 말씀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38절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영적 전투를 치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약속의 말씀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의 약속은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의 약속일 뿐만이 아니라 낮에는 무엇으로요? 구름 기둥. 밤에는 무엇으로요? 이것은 우리의 상황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밤에는 불기둥이 필요한 것을 아시는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듣고 분별하고 묵상하고 일어나 전투를 치를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가장 합당하심으로 일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되어졌다. 만드는 것도 세우는 것도 하나님께서 복음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축복하게 하셨고 영광으로 보이셨다. 그러나 구약의 모세도 구약의 솔로몬도 구약의 제사장들도 그 복음의 영광으로는 나아가지를 못했어요. 우리들은 어떠한 자가 되어졌다고요? 복음으로 인하여 성취된 복음으로 인자 담대함으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나아갈 뿐만이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어졌다. 그 누림의 영광을 위하여 이제 더 말씀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더 들읍시다. 반복하여 들읍시다. 그리고 반복하여 듣고 계속 들읍시다. 그리하여 분별된 복음을 알아알고 묵상할 수 있는 저와 무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 앞에 서올 때에 사단이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용기를 요구할 것입니다.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환난과 핍박의 문제로 말씀을 배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염려, 재물, 향락의 말씀에 기운이 막혀 방종한 자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붙드는 자, 말씀을 행하는 자, 오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은혜를 주신다.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가장 합당하게 역사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모든 사람이 보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말씀의 소망을 가집시다. 하나님, 더 복음으로 새해를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복음의 말씀을 듣고 계속 듣고 반복하여 듣겠습니다. 분별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 일어나서 그 말씀으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자가 되겠습니다. 더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갈 뿐만이 아니라 이제 누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합당함으로 일하심을 내가 누릴 뿐만이 아니라 나도 보고 내 이웃도 보고 세상도 볼 수 있는 간증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는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 보이는 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복음의 사실을 보이는 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더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과 합당하심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사실을 세상에 보일 수 있는 복음의 간증자가 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시작이 반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세월을 향하여서는 야속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용기를 시작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가장 합당하심으로 그 나머지 시간 아니 나머지를 더 하나님으로 채워주실 줄을 믿고 기대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